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1절부터 69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으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이 예수님의 사역을 좀 전체적으로 보면 처음부터 예수님이 태어나서 뭐 청년이 되자마자 사역을 하신 건 아니고 그 30세까지 그 아무런 사역의 기록은 없어요. 그리고 나서 그때 침례 요한이 침례를 주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준비를 시켰고 거기에 예수님이 나타나시면서 침례 요한의 제자들 중에 또 다수가 예수님을 쫓아가게 됩니다. 그 침례 요한의 사역은 점점 수그러들고 예수님의 사역이 점점 커지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이제 표적이 일어나고 또 병든 자들이 특히 치유가 일어나고 그러면서 아주 그 기념비적인 사건이 하나 생기는데 바로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그 광야에 가셨는데 사람들이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떡이 이제 배가 고프고 사람들이 굶주릴 것 같으니까 예수님이 떡 5개랑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산으로 올라가세요, 혼자. 그 제자들은 바다를 건너, 뭐 갈릴 호수지만 호수를 건너서 건너편으로 배를 타고 갑니다. 근데 밤에 풍랑이 이는데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 배에 타시고 같이 건너가 버리세요. 근데 나중에 봤더니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들은 사람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또 막 몰려옵니다. 근데 당시 남자만 5,000명이라고 그랬으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그룹이잖아요. 근데 그 소식을 떡을 먹었다는 소식 하루 만에 전파가 돼요. 핸드폰도 없는데 소식은 엄청 빨라.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찾는데 예수님이 없어.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배가 없으니까 배가 한 대밖에 없었거든요, 그때. 그래서 이 사람들이 호수를 빙 둘러서 제자들이 있는 데까지 왔는데 예수님이 거기 계셔. 그래서 어떻게 오셨어요? 막 이러고 있다가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게 이제 당신이 나는 생명의 떡이고 나의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니 누가 알아듣겠습니까? 지금이야 우리가 이게 성찬식이랑 연관되어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야기구나. 우리가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룬다는 얘기구나. 예수님의 생명을 받는다는 얘기구나. 그 얘기를 이제 알아듣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소리냐 막 헷갈리다가 예수님께서 아주 그 사람들의 그 본질을 딱 아주 정확하게 꼬집습니다. 6장 26절에서 27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예수님이 그 사람들 그 제자들 말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를 아주 적나라하게 얘기를 하셨어요. 너희들 표적을 받기 때문에 따르는 게 아니라 표적을 받기 때문에 따른다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이 땅에 하는 일을 봤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다.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리스도 혹은 적어도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고 이 사람이 하는 말은 맞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표적을 받기 때문에 따라온 게 아니라 떡을 먹었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쫓기 시작했어요. 떡을 먹는다는 얘기는 이제 이 땅에서 이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는 걸 얘기합니다. 지금까지 침례 요한이 떡을 준 적이 없고 예수님이 떡을 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처음으로 물론 물을 포도주로 만들긴 하셨지만
배고픈 사람에게 떡을 그렇게 무제한 공급을 하실 수 있다는 얘기는 따라다닐 만한 거죠. 이제 일을 안 해도 되고 이분만 따라다니면 먹고 사는 걱정이 하나도 없어지고. 그래서 물론 오병이어도 표적의 하나인데 그걸 표적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로서 보는 게 아니라 자기가 배부르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을 쫓는 사람들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나는 너희들이랑 함께 할 수 없고 나는 아버지께로 다시 갈 것이다. 나의 살을 먹어야 된다. 이건 식인종도 아니고 이제 어려운 거죠. 그 당시의 사람들을 이해는 충분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우리가 이런 일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이 육신의 안락함을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의 안락함은 주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영원한 것도 아니고 이 땅이 별로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쩔 수 없이 힘들게 살았는가? 사도 바울이 어쩔 수 없이 고생했는가? 아닙니다. 예수님 믿었더니 고생만 직사하게 하고 핍박만 되게 받았다.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 특히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제자들의 특징은 뭐냐면 편하게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더 좋은 가치를 발견했고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내가 지금까지 쌓아놓은 모든 거 보니까 배설물이더라. 지금까지 잘 쌓아놓고 잘 모아놨는데 어느 날 보니까 똥이 됐네. 그걸 누가 그걸 좋아하겠습니까? 그럼 버려야죠. 사도 바울은 내가 지금 이 땅에서 고생하는 것보다 나중에 받을 영광이 더 크기 때문에 나는 고생을 택할 거야 라고 본인이 선택한 것이지 예수 믿고 고난 받는다 아닙니다. 그것도 우리의 선택입니다. 근데 여전히 우리가 유혹이 많이 되는 것은 우리가 형통한 삶을 추구하게 되는 거죠. 형통한 삶이라고 물론 맞습니다.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나를 위한 형통함으로 그친다면 그것은 이제 기복신앙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 믿음의 말씀 혹은 새로운 피조물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비판적인 얘기가 꼭 들려요. 그 중에 하나가 헬스 앤 웰스 가스펠이란 그 영어 표현이 있습니다. 맨날 너희들 건강, 맨날 부유함 이것만 얘기하잖아. 또 한국에서는 요거를 번영신학이다 이렇게 아예 낙인을 찍어버렸습니다. 자기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에만 자꾸 얘기하는데 그거는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다. 우리가 잘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살고 우리가 사는데 필요한 것들 충분하게 공급받는 것은 하나님 뜻입니다. 그건 하나님 뜻입니다. 예수님도 좋은 옷 입으셨고 어디 가도 대접받고 사셨지 예수님이 여행을 하거나 사역을 위해서 그것을 대접받는 것을 계속 받지 않으셨을 뿐이지 예수님이 돈이 없어서 그렇게 하신 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번영신학의 번영신학 번영도 좋은 얘기고 신학도 좋은 얘기인데 번영신학하면 나쁜 얘기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형통함은 당연히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목적이 되면 곤란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가장 큰 적을 만몬이라고 하셨어요. 돈.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게 너희들한테 가장 큰 유혹이고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아주 정확하게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사탄을 섬기진 않아요. 누가 대놓고 사탄을 섬깁니까? 그런데 자꾸 돈을 섬기게 되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고 저를 포함해서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도 이 유혹에서 벗어났다고 아무도 자신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돈의 유혹을 다 이겼습니다 라는 얘기는 더 큰 돈의 유혹은 안 받아봤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겨왔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큰 싸움이고 누구도 자신을 알 수 없는 싸움입니다. 심지어는 여기 보면요.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다 이제 나눠서 얘기를 했더니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66절에 보면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잠깐만요. 따르는 사람 군중 중에 떠나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자 중에. 오늘 12제자 말고도 더 많은 제자가 있으셨죠. 예수님이 특별히 12제자를 이제 특별히 뽑으셨고 이 사람들을 리더로 세우셨고 예를 들면 뭐 떡 나눠줄 때 누가 예수님이 5,000명을 다 돌아다닐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12명이라는 조직을 이제 만드셨는데 이 제자 중에서 12제자는 안 떠났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제자라고 칭할 수 있는 사람들 중에도 예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원했던 것은 뭡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걸 해결해 주는 리더로서 예수님을 원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하는데 그럼 뭘 어쩌라는 거냐 도대체.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예수님이 따라다니는 사람과 핍박이 이제 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병이어 사건은 사실은 그냥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기적이면서도 또한 한편으로는 어떤 분기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드디어 이 풍요로움을 맛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계속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이걸 안 하겠다고 예수님이 하시니까 그냥 떠나갈 것인가 요 기점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따르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를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번영신학이라고 이게 낙인 찍힌 이 내용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단지 순서가 바르지 않으면 결과도 바르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먹고 사는 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것들은 따라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서 먹을 게 없어서 또 나중에 이제 빚진 이자 갚느라고 허덕이고 쓰고 싶은데 못 쓰고 사고 싶은 거 못 사고 놀고 싶은 거 못 놀고 이런 인생을 살라고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풍성하고 풍족한 은혜를 주세요. 그리고 좋은 사장님은요, 일 잘하고 성실한 직원들에게 월급 많이 주고 싶어 합니다. 나쁜 사장님은 일을 아무리 열심히 하든 뭐든 자기가 더 많이 가지려고 하죠. 근데 하나님이 원래 주인인데 뭘 더 가지려고 합니까? 하나님은 욕심이 없으세요. 왜? 다 하나님 건데. 우리가 뭐 11조를 세전이냐 세우냐 이거 가지고 막 씨름하는데 하나님은 세전 11조에 욕심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내 헌금하는데 욕심이 없으세요. 그거 받아봤자 하나님 나라에 뭐 대단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은 선한 분이시고 우리에게 주고 싶어하는 분입니다. 근데 우리가 받을 만한 태도가 되어 있지 않다면 그 받은 것들이 해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줄 수가 없는 거죠. 말과 마차와 마부를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우리가 마부예요. 우리가 내 마차가 아니고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인생을 경영하는데 말이 마차 앞에 있게 해야죠. 말이 마차 앞에서 말을 끌어야지 말이 마차 뒤에서 민다. 어디로 갈까요? 굉장히 운전하기 힘들 겁니다. 저도 이제 수레 같은 거 끌어보면 앞바퀴가 움직이면서 끄는 게 훨씬 편해요. 근데 뒤에서 밀면서 앞바퀴를 조정하려면 되게 어렵습니다. 물론 이제 각도를 유지하거나 이럴 때는 그게 더 편하긴 하는데 마차로 말을 밀 수 있는 방법도 있긴 있을 거예요. 근데 매우 어렵죠. 그래서 마차에 말이 앞에 있고 뒤에 마차는 달려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따르는 것은 무엇이고 따라올 것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부리려고 합니다. 물론 하나님을 부리겠다고 의지적으로 그러지는 않는데 근데 어쩌다 보니까 결국은 내가 하나님을 이용하고 싶어하고 하나님의 도움 받는 건 당연하지만 그게 목적이 돼버려서는 곤란하죠. 하나님의 도움이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이 시편 1편에도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을 나눴지만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하지 복 받으려면 이라고 시작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받으려고 애쓰는 행위 자체는 굉장한 오류입니다. 그거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도 않은 바인데 그렇게 철석같이 복을 받으려면 악인의 꾀를 따르면 안 돼. 복을 받으려면 죄인의 길에 서면 안 돼. 복을 받으려면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으면 안 돼. 왜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죠? 아닙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받아들였다면 복음은 복된 소식이죠. 그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우리는 복을 받은 것입니까? 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받은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그 소식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에서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영접을 했다면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것이고,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사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말씀을 즐거워해서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결과가 뭡니까? 그가 하는 모든 일마다 형통한다. 그러니까 순서가 정확하게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나는 복받은 사람이고 나의 복의 근원은 어디인가? 내가 복을 받는 대상인가? 아니면 나는 복의 통로인가? 내가 누굴 따르고 있고 나를 따라오는 재물이 무엇인가? 이게 정확하게 되어 있어야지 여러분이 하는 일상의 직업에 관한 것들, 또 허드렛 일들, 가사 일들, 이런 것들이 결국엔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나의 태도 한 가지. 똑같은 일이에요.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요새 요한복음을 다시 읽고 있는데 재밌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변화시킨 장면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당시 제자들도 같이 그 자리에 같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첫 번째 기적인데, 예수님이 기적을 행한 첫 번째 사역을 막 이렇게 본격적으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기적인데 벌써 제자들은 뽑아놨더라고요. 그 제자들을 처음부터 뽑으셨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제자를 뽑고 사역을 시작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말을 하십니다. 말씀을 하시기를 저 물 항아리들을 채워라 이렇게 말해요. 그랬더니 이 하인들이 뭘 하냐면 물 항아리를 채우는데 그건 손 씻는 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손 씻는 물이 손님이 많이 온 잔치집에 항아리가 작은 건 아니겠죠. 굉장히 큰 항아리였을 겁니다. 그리고 그건 들고 다니는 항아리가 아니라 집에 보관하는 그런 물탱크 역할을 하는 항아리였고, 이 하인들이 물동이 6개를 채웁니다. 예수님은 몇 개 채우라는 얘기는 없었는데 그 숫자가 나와요. 6동이를 채웁니다. 근데 여러분, 물 한 동이 채우는 게요, 이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이 하인들이 물을 어디서 가져왔을까요? 이 이스라엘 중동 지방에서 우물에서 퍼왔겠죠. 물지개 접었습니까? 안 접었죠? 약수터에서 물 하나만 떠와도요, 이게 보통 중노동이 아닙니다. 예전에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안식년으로 왔을 때 1년 있다 살 계획, 1년 있다가 이제 갈 계획이니까 정수기를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다 36개월이야. 1년 있다가 그거 하면 또 위약금을 또 엄청 내더라고요. 그래서 생수를 계속 제가 사다가 먹었습니다. 그때는 쿠팡도 없었고, 그래서 지하에 주차장이 있었고, 지하까지 오토바이를 타고 2리터 6개짜리 3개를 사서 오토바이 묵고 와서 거기서부터 2층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부터 무릎이 망가져 갖고 이게 물이라는 게 무겁죠. 근데 펑펑 쓰기에는 참, 요새는 뭐 수도가 있으니까 그렇긴 하는데, 물이라는 거는 물을 이렇게 채운다는 것은 중노동입니다. 근데 이 하인들이 6개를 채워요. 그랬는데 그 6개를 채운 게 포도주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물론 성경에 이거는 이런 뜻이야라고 얘기는 없는데, 저한테 그냥 감동 중에 하나는 우리 6일을 일하는 거구나. 내가 6일 동안 일하는 것이 아무 의미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직장 생활을 하는 거고, 또 고객들 만나서 또 나의 감정으로 노동하는 거고, 또 아침에 일어나서 해야 되고, 그냥 맨날 돌아가는 거고, 가사일이라는 게 뭐 표도 안 나잖아요. 그러나 그걸 또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게 포도주로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여러분의 일상생활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기로 결정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받는 거룩한 산재물이 되는 겁니다. 산재물인데 일 안 하고 그냥 숨만 쉬고 있고 밥 먹고 놀고 있는 그게 산재물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이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것, 그 가치 있는 일 때문에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돈을 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돈이 어디서 쓰이는가? 여러분이 11조를 하는 것은 하나님께 큰 도움이 된다가 아니라 여러분이 전임 사역자의 복을 10분의 1만큼 기본적으로 받도록 해주는 장치입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는 것처럼, 원래 11조는 레위인들에게 주는 몫이었고, 여러분들이 11조를 함으로 다른 직업을 갖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일만 하는 사람들이 받아야 되는 상을 똑같이 받게 해주는 것이죠.
여러분이 단지 헌금만이 의미 있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생활이 내가 주님을 따라서 지금 내가 일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산 제물입니다. 내가 일을 하는데 올바른 태도를 갖기만 하면 똑같은 일을 해도 여러분은 상을 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선교사님만 복받는 얘기가 성경이라면 그건 여러분이 그럼 목사, 선교사 돼야 되겠네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저희 집안은 원래 불교 배경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12살 때부터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불교에 대해서는 그렇게 나쁜 이미지가 없었어요. 근데 철이 들고 나서 한 번은 곰곰이 생각하다 보니까, 불교는 거짓말이구나. 완전 사람들을 속이는구나. 이거 악하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된 이유는, 절에 가면요, 누구나 다 열반에 이를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모든 사람들이 부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근데 그걸 가르치는 사람은 결혼도 안 하고 머리도 빡빡 깎고 고기도 안 먹고 별걸 다 해. 가만히 있어봐. 아니 누구나 다 그렇게 열반에 이를 수 있으면 저 사람은 왜 저렇게까지 하는 거지? 자기도 아는 거죠. 누구나 할 수 있는데 웬만해서 못 간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누구나 다 갈 수 있다고 해야 사람들이 오니까. 야, 그렇게 살면은 아무도 못 가. 이렇게 얘기하면 누가 오겠어요. 머리도 깎고 승복 입고 채식만 해야지. 그래도 아둥바둥 해야 열반에 이를까 말까 해. 라고 말해야 정상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얘기를 안 하는 거죠. 거기에 비해 복음은 파격적이죠. 네 행위랑도 상관없어. 네가 지금까지 지은 죄와 앞으로 지을 죄도 상관없어. 아버지가 너를 원한다. 아버지가 너를 자녀로 삼기로 했다. 너 어떡할래? 받아들일래? 받아들이면 뭐 이거만큼 좋은 게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 복이 내가 만든 거라면 여러분이 이 땅에서 누리는 데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내가 번 돈이고 내가 일한 거이기 때문에. 그러나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내가 번 돈이 내 것이 아니거든요. 가끔 영업하시는 분들이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회사에 1억을 벌어줬는데 왜 내 인센티브는 100만 원밖에 안 되냐. 여러분이 회사에 투자를 한 적이 없어요. 그 번 돈은 누가 주인입니까? 투자자가 주인인 겁니다. 투자했기 때문에. 제가 열심히 일했는데요. 그러나 여러분은 모험을 하지 않았잖아요. 투자를 안 했어요. 날릴 수도 있는 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센티브가 적은 거예요. 왜? 주인이 아니라는 거죠. 주인은 책임지는 것이고 주인이 시작했습니다. 만약에 회사가 없이 혼자 그걸 한다면은 그렇게 좋은 성과를 낼 수가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의 주인이 누구인가, 내가 잘나서 하는 것인가, 내가 공부해서, 내가 대학 나와서, 내가 그 전문적인 일을 배워서, 내가 잘해서 지금 하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걸 인정할 것인가. 이 태도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태도이고, 여러분의 지금 믿고 있는 이 형통에 대한 믿음이 번영신학으로 낙인 찍히든 아니면 진정한 형통을 이루든 이 갈림길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물어보세요. 너도 나를 떠날 것이냐? 우리 안 떠날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다면 그 떠나는 거랑 안 떠나는 거랑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믿음은 우리의 이해를 초월합니다. 이해를 할 수 있으면 더 이상 믿음이 필요하지 않아요. 믿음이라는 것 자체는 알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한 것이고, 이해가 안 되니까 우리 믿음이 필요한 거죠. 요한복음 20장 27절에서 29절에 보면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만나고 제자들의 얘기를 들었을 때 이 사람 표현도 재밌어요. 내가 손에 구멍 난 거에 내가 손가락 넣어보고 옆구리 창 찔렸으니까, 아니 가짜일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봐도 모르겠습니다. 제 유대인들 이 예수님 영화 보면 누가 누군지 모르겠더라고. 다 수염 나고 비슷하게 생기고. 근데 이 사람들도 구별이 잘 어려운 거 보죠. 예수님 만나면 알아볼 것 같은데 못 알아봤어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도 예수님 못 알아봤어요. 예수님 뭔가 변하셨을 수도 있겠다. 그런데 어쨌든 이 도마가 분명히
그때 못 박힌 것도 알고 옆구리 창 찔린 건 아니고 거기에 내가 손을 넣어봐야지 내가 알겠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못 믿겠다 그랬어요. 근데 민망스럽게도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죠. 얼마나 민망합니까? 여러분 뒷담화 하다가 본인 마주치면 얼마나 민망해요. 예수님이 나타나시더니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보고 믿는 믿음도 믿음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면 안 될 뿐이에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건 보고라도 믿어라. 그런데 안 보고 믿는 게 더 좋으니까 지금은 보고 믿지만 앞으로 안 보고 믿는 믿음으로 발전할 것을 기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그러니까 믿음은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왜? 보고 믿으라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표적을 봐야 믿겠다. 그게 나쁘다고만 할 수 없습니다. 왜? 처음 믿을 때는 믿음이 없잖아요, 사실. 그냥 작은 믿음으로 다 누구나 시작하기 때문에 보는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게 장성하지 않으면, 보지 않고도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믿는 것으로 가지 않으면 결국은 발전하지 못해요. 여기 예수님의 제자라고 불렸던 많은 사람들, 12제자 외에도 불렸던 사람들이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많이 봤죠. 오병이어도 이 사람들 본 사람들 아닙니까? 아니, 떡이 불어나고 생선이 불어나고 난 지금 궁금해요. 어느 시점에서 불어났을까?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불어났을까? 떡이 커졌을까? 아니면 많아졌을까?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 그걸 다 봤잖아요. 병 고치는 걸 봤고. 어쩌면은 이 중에는 배에 타고 있다가 예수님 물 위를 걸어오는 것까지 본 사람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된다고, 말씀이 내가 추구하는 바가 아니라고 예수님을 떠나게 돼요. 여러분,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영적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예전에 좀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 남미 쪽에서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금리빨이 났다는 거예요. 그걸 딱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제 처음 딱 반응은 뭐냐면 그건 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탁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아니 새이빨이 나는 건 모르겠는데 금리빨이라고?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지? 처음에는 이제 부정적이었어요. 근데 제가 금리빨 하나를 했거든요. 그때 좀 알았습니다. 이게 더 좋을 수도 있구나. 새이빨 나오면 또 썩습니다. 금리빨 나오면 안 썩어요, 이제. 그래서 이 남미 사람들에게는 차라리 그게 나을 수도 있겠다. 하나님의 배려일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내 생각만 자꾸 내 고집으로만 성경과 일어난 일들을 잣대를 대고 보면요. 이상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우리는 지났으니까 알지. 예수님의 살과 피 그러면 사람들이 오해할 만한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내가 내 살을 너한테 줄 건데 먹어야 돼. 그럼 무섭잖아요. 사이비 교주도 아니고 식인종도 아니고 이게 뭡니까? 우리는 알고 믿는 거예요. 지금 현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결국엔 이런 얘기구나. 근데 이 사람들이 당황스러운 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12제자는 그런 당황스러움 속에서도 예수님을 계속 따랐습니다. 베드로가 한 말이 뭐냐면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표적과 떡 먹은 것이 우리를 따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형통한 삶을 추구하는데 형통한 것에 증거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한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증거가 있기 때문에 한다. 아닙니다. 그것은 늘 의심을 불러오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도 의심은 계속 붙어요. 그래서 어떤 표적이 우리를 강하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표적은 전도할 때에 가장 필요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봐야 되니까. 근데 믿는 사람들에게 더 이상 표적이 필요할까요? 사실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필요한 거죠. 근데 이걸 이해하면은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치유 집회에 치유가 그렇게 대단하지 않구나. 왜요?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믿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치유받는 게 훨씬 더 좋은 겁니다.
근데 안 믿는 사람은 전도 집회에서는 사실은 치유가 더 잘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왜 아프리카나 선교 현장에서는 치유를 전혀 안 믿던 목사님이 기도했는데 막 낫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한국에 교회만 오면 치유가 안 나와. 이거 왜 뭘까 도대체 그랬는데, 이 표적을 구하는 것은 안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우리가 따라가는 것은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기 때문에 가는 것이구나. 때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주님, 나는 말씀 고백하고 이렇게 했는데 왜 아직 안 되나요? 아직일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그러나 아직, 영어로 하면 already, not yet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이미 믿음으로는 이미 된 것인데 아직 안 왔을 뿐입니다. 여러분이 보고 믿는 믿음을 추구하는 것이 안 보고 믿는 믿음을 추구한다면 아직 안 된 부분에 여러분이 믿음을 싸움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근데 왜 안 됩니까? 왜 안 되는지는 없어요. 왜 안 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직 안 되고 있지만 이미 된 것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고 또 믿음으로 싸우고 있는 분야가 다 있을 겁니다. 그게 오래된 질병일 수도 있고요. 또 재정적으로 묶여 있는 부분일 수도 있고. 근데 오늘 말씀을 정리하자면 우리는 표적을 따르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따른다. 그리고 내가 이 치유나 또는 번영에 대해서 원하는 바가 있지만 그것은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이 아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그것은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다. 그래서 왜 안 되는지를 자꾸 찾아보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잘 구하고 있는지 그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표적을 구하고 있는지 말씀을 따르고 있는지 그걸 분명히 하시고, 주님이 너도 갈 거냐라고 물어볼 때 저는 표적과 상관없습니다. 저는 생명의 말씀을 믿습니다 라고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왜 안 될까요? 답답해요. 이거 벌써 표적을 구하고 있는 태도입니다. 난 그게 아니라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잘 버티고 있어요. 그런 상황이라 결국은 될 것을 우리가 미리 믿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결과로만 알 수 있지 과정에서는 절대 우리가 확인할 수 없어요. 오직 결과로 얘기할 뿐이기 때문에 결과는 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참 이 베드로 보면 이때는 참 대단한 것 같아. 가끔 엉뚱한 소리도 하고 하는데 이때는 이런 본질을 정확하게 파악한 거죠. 이때는 초창기였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이것이 진리이고 영생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따르는 것이지 떡을 먹었기 때문에 표적을 보고 싶어서도 아니라는 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따르는 것이고 우리는 과정 중에 있을 때 결과를 우리는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할렐루야.